계속 신방 중입니다. 신방하는 가정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일까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유독 제가 늘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 아마 두 분이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가족들은 다 떠나 보내셨을 거예요. 출가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같이 있는 자녀들이 있지만 사실 자녀들의 얼굴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근데 가정들을 신방하다 보면 언제나 가장 좋은 자리에 가족들 사진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고 빛바랜 사진이지만 그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아마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표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이 가족 사진, 그런데 그 가족 사진을 뒤로 한 채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진단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사회적으로 일어난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물어볼 때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을 가정,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족이, 부부가 원만해 보이고 그리고 좋은 것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진통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불거져서 더 큰 사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남편들의 마음이 가정에 있지 않고 딴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남편보다는 오히려 아내에게 문제가 생겨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남편이나 가정으로부터 떠나는 확률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는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냉랭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남편 혹은 아내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설령 내가 지금 배우자와 헤어진다 하더라도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다,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내, 남편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요즘 TV에서도 마치 이혼을 독려하는 것처럼 부부간에 있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갈라서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관계를 말하면서 바울은 결론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맺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부부 사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하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라고 바울이 힘주어 말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올 10월이 되면 은퇴합니다. 이 목사님 자기는 동네에 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교회가 3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지하에도 교회가 있고 2층에도 교회가 있고 4층에도 교회가 있고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미국에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약 35만 개에서 38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약 5,100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수는 약 5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 밀도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교회 보유국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처럼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점도 드러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야기되고 있습니까? 서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무시합니까? 이유는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몸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배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교회도 내가 사회에서 몸담고 있는 하나의 조직, 모임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모임이라든지 향후회라든지 동문회라든지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 심각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상황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알고 바르게 대답할 수 있으면 교회를 섬기는 마음과 자세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누가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아멘. 자,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말입니다. 바울이 유언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바울은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섬겨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쉽게 말하면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맞바꾼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사람이 타락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죄성이 있는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구원을 위한 계획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내 생명을 연약한 자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생명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때가 되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희생 덕분에, 자기를 버리심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인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 샀을 때 그것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도 특별히 좋아하고 또 애정하는 물건들이 있죠.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이 있습니다. 좋은 가방을 가지고 나가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맞아도 그 가방은 숨겨야죠. 숨기고 막 뛰어가야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사신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클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 해도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사랑하신 이 교회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나 성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양떼라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 곧 양떼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 양에 비유할까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양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늘 무리지어 다닙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근시안이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귀가 발달했어요. 자기 주인의 소리만 듣고 반응합니다. 양이 살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자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무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양떼인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오늘 28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 품을 떠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합니다. 29절 30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나운 이리가 들어옵니다. 그 이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잡아먹겠죠.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계획하는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이것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요? 오늘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사람들을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쉬지 않고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가르쳤을까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억센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도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변화되기를, 또 변화되기를,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기간이 무려 3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두 가지는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아무리 큰 유혹이 있어도 이것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못 나온다고 말하고 신앙도 믿음도 다 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지경이었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고 훈계했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빈틈이 많았는지, 그렇게 배우고 말씀을 들었어도,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했어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맨날 싸웁니다. 자기 것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니라. 모든 성도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힘주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면 사실 웃을 일이 없어요. 맨날 돈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어디 아프다고 하고 너 무슨 약 먹어? 나는 이 약 먹어. 나는 어디 병원 갔어? 나는 이 병원 갔어.
맨날 그 얘기하죠. 그런데 아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웃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계속 갓난아이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아닙니까? 아이는 손이 참 많이 갑니다. 그래도 누워있을 때가 제일 예뻐요. 기어다니면 그때부터 부모는 고생이에요. 걷고 뛰면 그때부터는 잡으러 다녀야 돼요. 그렇다고 다 크면 말을 잘 듣습니까? 더 안 듣죠.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라가는 것이. 자라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몸된 성도라고 하면서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 넣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나를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주의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미래가 어둡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더 이상 이제 가지 않아요. 이 말이 심각한 문제인데 더 이상 소명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소명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일을 하면서도 특별히 마음에 큰 감동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직업과 같이 여깁니다. 이것은 본인에게도 문제도 있고 사실 바라보는 눈도 그렇게 대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보면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모이면,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교회 안에 어떤 계층이 봉사를 제일 잘할까, 헌신을 제일 잘할까, 어느 계층이 교회를 위해서 제일 많이 헌신할 것 같습니까? 연령대로 뭐 10대, 20대, 30대만 해가지고 어느 연령대가 제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것 같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5월 어버이날이 있어서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는지, 70세 이상이 얼마나 되는지 다 한치 살펴보았어요.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70세 이상. 웃기죠? 다 70세인데 뭐. 잘 출석하시는 분들은 205명이 70대입니다. 70대 이상. 괜찮아요. 저는 어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여러분들 다 제가 다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은 70세 이상 되신 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이 가장 충성스럽게 여전히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통된 이야기예요. 젊은 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경 쓸 일도 있고 또 돌봐야 될 일도 있다고 해서 마음씀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합니다. 드릴 수 있으면 드립니다. 힘을 낼 수 있으면 쥐어짜낸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주임을 고백한다면 주를 향한 사랑만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만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무엇을 보면 압니까? 내 마음과 물질과 정성이, 충성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압니다. 그리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열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작은 예수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이 교회, 여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작은 바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세상에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기분대로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던져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둘째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진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까? 나는 그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가? 끊임없이 묻고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겨오셨던 교회, 그리고 지금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내가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있는 성도들 내가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지,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또 묻고 물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풍조가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의 몸을,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허락하신 이 교회를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